학생들은 공부하다가 모르는 일이 있으면은 누구한테 물어보나요? 궁금한 것이 생기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살아가다 보면은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 두려움도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산상순으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가면서 삶의 고민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삶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조건을 언급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인식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할 게 없겠죠. 그러면 찾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요청하잖아요. 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죠. 뭔가 찾으려면 내가 다니기도 하고 책을 보기도 하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찾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노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드린다. 두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드리는 건 이렇게 소리나는 행위로 똑똑똑 노크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방에 누가 있는지 똑똑똑 아니 급할 때는 화장실 누구 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간절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구하는 태도를 말해요. 점진적이죠. 구한다, 찾는다, 두드린다.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족함을 인지하게 되잖아요.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께 뭔가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는 우리의 액션이 있어야 되고 구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찾는 우리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가짐에 간절한 마음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희 가정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가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경험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자녀가 4명입니다. 한국에서 이 얘기하면 굉장히 놀랍니다. 요즘에 한국이 출산율이 0.78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기도 하고 결혼도 아예 안 하는 그런 커플들도 많고 제가 이제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결혼 전부터 4명의 아이를 갖는 게 꿈이었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형제가 4명이었었어요. 위로 언니가 2명 있고 오빠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하나님께 주셔서 갖기를 시작했는데 근데 저희 첫째 애가 33주 2일에 태어났고요. 둘째 애도 33주 4일에 태어났고요. 셋째 애는 32주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둘째 빼고는 다 인큐베이터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만 봐도 되게 감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넷째는 힘들겠다. 아이들이 인큐베이터에서 어렵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쉽지가 않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뜻밖의 하나님께서 넷째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을 주신 건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인간적인 걱정과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를 낳았으면 넷째는 셋째보다 빨리 나올 확률이 클까요? 늦게 나올 확률이 클까요? 당연히 빨리 나올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이 넷째는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은 더 빨리 나오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일 먼저 뭘 할게요? 보험을 들었습니다. 태아 보험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인큐베이터 이제 하루하루 들어가 있는 게 되게 비용이 많이 청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넷째 이야기 듣자마자 제가 뭘 했냐면은 보험을 얼른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보험을 들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희의 바람은 36주 후에 태어나는 게 저희 그 기도의 바람이었습니다. 38주에 태어나는 거 뭐 이런 게 굉장히 평범한 일인데 저희 가족에게는 36주만 넘어서 태어나도 이건 기적이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셋째 강의가 자기가 이제 기도하는 내용을 이렇게 쓴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글씨를 거꾸로 썼어요. 저희는 뭐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니까 12월에 아기 유리가 태어요. 12월에 그 유리가 태어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그거를 이제 한번 써본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도 굉장히 서투른 글씨로 막 지우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36주가 시작되는 날이 그 12월이거든요. 근데 저는 9월부터 뭘 해놨냐? 병원 갈 가방을 다 싸놨습니다. 뭔가 있으면 이제 바로 이제 병원에 가야 되니까 이상이 있으면은.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출근해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괜찮냐고, 몸 괜찮냐고, 오늘 하루 어떠냐고. 저는 일찍 나오니까. 그리고 또 집에 가기 전에 또 몸 괜찮냐고. 이게 저희 하루 일과였습니다. 아침에 전화하고, 점심 때 전화하고, 저녁 때 전화하고, 계속 매일매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1월 1일 날 저희 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방송 송출하면서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됐는데 제가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첫째 날, 그런 11월 1일 날 첫째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 목사님께서 다니엘 기도를 딱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정의 영적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기념비라는 그런 거잖아요. 이것만 보면은 뜻깊은 날들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기념비를 세우면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라는 것들을 하나씩 세우라는 거예요.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 기도하면 과연 진짜 우리 막내 넷째가 36주 이후에 태어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먼저 들면서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럼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진짜 기도해봐야 되겠다. 그냥 막연하게 아이가 늦게 태어날지 이런 바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고 기도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그래서 말씀 한 40분 끝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저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에 영적 기념비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막내가 36주 이후에 태어나면은 그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모든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어떻게 태어나고 그랬는지. 그래서 믿음을 들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뭐 할게요? 또 전화했죠. 몸 괜찮냐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둘째 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전화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21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더욱더 마음 가운데 이제 담대함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점차 더 강하게 마음까지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똑같이 기도는 하지만 똑같이 또 아침에 교회 오면 전화하고 끝날 때 또 전화하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다가 주일날 제가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전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보 빨리 오래요.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다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아파서 이제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시간이 한 5시가 넘었거든요. 아이들은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보 잠깐만 참을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한번 글을 보겠대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있는 걸 해가지고 고추장 막 비벼가지고 이제 밥 그릇에 떠주고 있는데 아내가 안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첫째한테 야 니네들이 퍼먹어 그런 다음에 제가 얼른 아내 들고 아내 손 붙잡고 가방을 딱 메고 이미 2달 전부터 메었다는 가방을 메고 얼른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막 수속을 밟고 뭐 하고 그때 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아내를 뒤에 태우고 제가 문을 닫다가 운전석 모서리에 여기를 꽉 찍힌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만큼 찢어진 거예요. 병원 가기 전인데 얘기를 못 하잖아요. 뒤에서 아파하는데 휴지를 끊어가지고 그냥 꾹 지혈하면서 한 손으로 진짜 운전하면서 진짜 그렇게 정신없이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안에 얼른 들여다 놓고 화장실 가서 이제 수습을 하는 거죠. 이제 피를 닦고 있는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딱 갔는데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날이 2019년 달력을 보면은 12월 1일이 주일입니다. 12월 1일 날 36주 1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의 기도대로 저희 넷째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유리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아이만 봐도 영적 기념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저 아이가 36주 1일째 태어난. 잊어버릴 수가 없죠. 평생. 이것은 저뿐만이 제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모든 부모님들, 친척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에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은 발에 이렇게 묶잖아요. 몇 주 됐다고. 36주 first 딱 쓰면서 야,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했구나. 이것이 그냥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렇지, 기도해야지. 참 목사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살아가다 보면 먼저 내 경험이, 먼저 내 생각이, 먼저 나의 어떤 살아온 것들이 먼저 액션이 나온다. 그러니까 애 갖자마자 제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도움을 들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미세하게 잘 듣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믿음을 갖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보이는 것이 어떻든, 들리는 게 어떻든, 이거에 상관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아멘. 그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아이들이 아프면요,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니까 이제 목사니까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도 기도를 해주죠. 그러면서 제가 꼭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하나님이 진짜 낫게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아프고 그러면은 아빠를 찾기 전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둘째가 6학년 때까지 태권도를 했거든요. 시합 가기 전날 보면은 이렇게 엎어져서 이렇게 자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편히 똑바로 자라고 그러면 이렇게 막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빠가 지금 네. 내일 시합이니까 이제 떨리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떨리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그 둘째는 서울시 대표로 또 뽑혀서 전국 체전에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진짜 기도의 힘이었어요. 그걸 제 딸이 누구보다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머리가 하나가 더 이렇게 있는 애였거든요. 그런 걸 삶 가운데 아이들이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리스폰스, 응답해 주시는 것을 듣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라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너무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계속해서 몸을 쳐서 아이들 앞에서 내가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참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하나씩 배워가고 하나씩 눈을 뜨게 되고 하나씩 믿음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영적 기념보로 아이가 태어났으니 그 넷째를 우리 그 가족이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한국은 아이가 이렇게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은 공짜로 이제 사진도 찍어줘요. 그래서 저희가 100일 정도 됐을 때 그 가족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이게 가운데 있는 아이가 넷째 유리고요. 2020년이죠. 19년도 12월 1일에 태어났고, 그냥 저희들이 쟤만 보면 저렇게 그냥 미소가 지어지는,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우리 가족이 다 누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저희 가족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희는 기도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들으셨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아멘. 오늘 본문에 보듯이 성경은 너희에게 구할 것이 있으면은 망설이지 말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구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되죠? 아빠에게 구해야 됩니까? 엄마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는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관계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다 안 되면 뭐 말지 뭐. 하나님 뭐 원래 그랬어. 나한테는 항상 이러셔. 이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주실 때까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의 평안이 임할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그때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사소한 것이든 큰 문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에게는 그 어느 것도 하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여기에 우리 어른들도 모여있고 우리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고민이 있고 아이들은 고민이 없을까요? 다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귀에 너의 기도가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도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씩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우리 가정의 영적 기념비는 무엇이 돼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주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전 제가 자신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한국으로 오십시오. 제가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필요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고 혼자 기도하기 힘들다면 가족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 공동체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목사님에게 요청도 하십시오. 근데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그 힘든 부분을 위해서 함께 말없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함께 맛보는 공동체,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그 기쁨은 그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소중한 하나님과의 추억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경험한 이것이 그냥 비단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내년에 만날지, 내후년에 만날지, 10년 후에 만날지, 우린 그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 목사님 그때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진짜 대박 응답해 주셨어요 라는 그 놀라운 간증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아이들이 있으니까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한 4년 전에 태블릿 PC가 좀 필요한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태블릿 PC가 필요한데 좀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이제 그 태블릿 PC가 이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를 이제 쓰고 있는. 근데 그렇게 기도한지 그렇게 마음 먹은지 뭐 이렇게 그냥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가장이다 보니까 아이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거는 항상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필요하면 그걸 먼저 해주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 거는 항상 후순위였는데 이제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제 공지가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한 장로님이 교육자들 중에서 태블릿 PC가 없는 사람들 좀 이렇게 명단에 달라고 했다고. 명단에 드렸더니 일주일 안에 책상 위에 이게 다 새 걸로 해서 박스로 다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제가 진짜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하나님 이렇게요? 그러니까 제 이 마음을 이제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선물을 저한테 주신 걸 통해서
필요하면 구해야 되겠구나. 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의 어떤 필요에, 우리들의 마음에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지, 어떤 소원함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머리부터 하나까지 세신 분이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합당하실 때 주시는 거죠. 그 전에 주셨으면 저에겐 별로 이게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그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와, 대박. 안 갖고 계신 분들이 7분이나 계셨었어요. 그 제가 됐어요. 그분들 찾아가면서 이랬어요.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거라고. 나 때문에. 그래서 영문은 그 사람은 모르죠. 근데 나 때문에 여러분 받은 거라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계시면서 정말 때에 맞게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믿고, 정말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꼭 믿고, 이 하와이에서 살아가는 삶이 때론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금요일날 나눴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을, 그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